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운영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제목이 교회의 원리인데 원래 제가 쓰고 싶었던 제목은 교회의 경영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경영이라고 하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교회의 원리라고 했거든요.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또 그 경영은 계획과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모든 일들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경영의 원리는 뭘까? 다수결일까요? 아니면 목사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면 헌금 많이 내신 분의 의견을 따라서 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그냥 이렇게 봐서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문맥입니다. 일단 지난주 내용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편이 되었고 이스라엘 침략 전쟁에 참여할 뻔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글락, 자기들이 머물렀던 곳에 돌아왔는데 시글락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불질러 버렸고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기스 왕의 요구를 제대로 거절했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성읍을 지킬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남겨뒀었어야 했는데 다윗이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만 다윗이 완전히 번아웃되어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며 끌려갔던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거든요. 이제는 정신 차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이 다윗의 그 정신 차린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용, 오늘 본문의 직전 내용은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600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600명 전부가 다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보니까 200명은 그들 중에 200명은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직업적인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당연히 강한 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건강한 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당연히 그렇지 못한 자들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 가운데 600명 중에 200명이 따라오지 못한다? 이거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잖아요. 블레셋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차출돼서 갔는데 그 거리가 100km였습니다. 그렇게 갔다가 이제 참여 안 해도 된다 해서 100km를 또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신났었고 가벼웠고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빨리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말렉에게 침략당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간 상황이죠. 당연히 지치죠. 이건 건강한 사람들도 지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내 가족이 붙잡혀 갔으니까 그래도 출전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나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 중에 200명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200명은 그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짐을 좀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다윗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200명 남겨두는 것도 그렇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 것도 그렇고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일의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윗이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했고 가서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찾았습니다. 근데 정황상 보면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말렉이 그간 이곳 저곳을 침략해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직전의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블레셋에 정말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갈 때만 해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피해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이 폐허가 되어 있고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을 때만 해도 정말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쫓아가서 이겼고 다 찾았고 전리품까지 얻어서 돌아오는 그 감격이 이 구절 가운데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이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부솔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낀 200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200명이 전쟁에서 이기고 가족을 데리고 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반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다윗은 그렇게 남아있었던 사람에게 안녕을 묻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힘들어 했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갔던 400명 중에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들에게는 우리가 찾은 걸 주지 말자. 그들은 가족만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야속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매정하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쯤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0명은 싸울 체력이 안 돼서 전쟁에 못 나갔습니다. 400명은 체력이 되니까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은 전쟁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겨우 이기고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얻은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여쭐게요. 이렇게 얻은 전리품을 600명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갖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만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게 맞겠습니까?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원래 자기 것들은 돌려주자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덤으로 얻은 게 있다면 그건 우리들 몫으로 나눠 갖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대신에 그게 많으면 한턱 쏘자. 기다린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러자. 근데 그게 저는 아주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얻어먹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나눠 가져요? 사회 정의 차원에서 약해서 빼앗긴 것들은 되찾아주는 게 맞죠.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까지 다 나눠 갖는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물론 세금 같이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낼 수는 있지만
똑같이 나눠 갖는 건 조금 저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이미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딱히 잘못된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미리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교회에서 벌어졌으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건 교회는 아닙니다. 뭐 고작 600명이기 때문에 나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교회보단 나라에 가깝죠. 어쨌든 사회입니다. 그것도. 나라라고 한다면 사회라고 한다면 제 말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더 가져야죠. 일 못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지언정 똑같이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일한 대로 잘 사는 게 맞죠. 그런데 교회라면요. 교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될까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일단 이 600명의 이야기를 볼 때 이 600명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나뉘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다 가족을 찾고 빼앗긴 걸 찾고 덤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니까 마음이 나뉘더라는 거죠. 사실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도 마음속에 그래도 돈이 있는 게 더 나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게 화목한 게 낫다고 이야기하죠.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 우리도 그 시간을 지나왔지만 그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사람도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솔직히 개척교회 기간 동안에 교회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목사님들은 부담을 느낄까 봐 이거를 전체로 다 공개를 못 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오신 분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알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교회가 좀 커지고 교회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나뉘게 되는 거죠. 어디서 마음이 나뉘느냐? 이걸 어떻게 쓸지, 어디다가 쓸지 각자의 주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회에 돈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경영하는 게 맞는지 그 성경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왔으니까 했던 대로 하던 대로 안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중에 이제 제가 두 번째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할 텐데 제가 이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연결되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교회만 예를 들자면 일단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교회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도 있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육도 있고 가난한 자들 또 힘든 교회들을 돕고 세워가는 아울리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사역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조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보조적이라고 말을 붙였다고 해서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쓸데없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모임 장소도 필요하죠. 뭐 교육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장비들도 필요합니다. 컴퓨터도 필요하고 비품도 필요하고 소모품도 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사람들과 모여서 음료수도 마셔야 됩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 아플 때 달래기도 해야 되죠. 그때 밥을 먹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다 까놓고 말해서 돈이요. 돈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에 돈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죠.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교회를 경영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재정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두 번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재정을 어디에 쓸지 누가 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목회에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다 의사결정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설교를 못할 때 다른 분의 설교를 세우는 것도 제가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지, 얼만큼 설교를 할지, 어느 부분을 설교할지 다 제가 정합니다. 저는 뭐 이런 표현 좋아하지는 않지만 보통 목사님들은 이걸 설교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에겐 그런 게 있죠. 또 인사를 제가 합니다.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세울 때 제가 정합니다. 매년 초에 집사임직 제가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직분도 제가 맡기기도 하죠. 이런 건 보통 인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설교권과 인사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 선교의 방향성, 교육의 방향성,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도 제가 합니다. 이건 뭔 권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말을 붙이자면 목회권, 뭐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방향성과 정체성에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만으로 만족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락하지 않은 모임은 교회 공식적인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그 모임이 교회의 방향성에 맞는지 정체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임은 공식적인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만남은 나쁩니다. 그러니까 따로 모이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인 교회 모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세네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교회 모임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만 제가 모르는 이에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방향성을 확인해 보지 못했고, 그리고 정체성을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생겨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남의 성격이 잘못되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책임질 수가 없죠. 당연히 교회 내에 제가 모르는 성경 공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가 나쁜 게 아니라 교회 방향성과 그 해석의 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일들을 목사가 하죠. 그 외에 나머지 전부는 다 사무처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맡은 자들에게 위임을 하죠. 사무처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주로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을 정하는 문제, 그리고 교회 재산이 있으면 그걸 매매하는 문제, 또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 다시 말해서 굵직굵직하게 재정을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무처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방법은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는 돈 쓰는데 누가 어디다 쓸 걸지를 결정하냐? 우린 사무처리회에서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합니다. 사무처리회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교회 회원을 등록하고 새신자반을 마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수결로 정하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돈에 손대지 않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요. 그래도 문제는 되더라는 거죠. 왜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합리적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얽혔거든요. 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1,000원 때문에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비를 3,000원 냈는데 나는 4,000원을 내고 왜 나는 1,000원을 더 내야 되느냐로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건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평성의 문제인데 그게 돈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문제는 없을까?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로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는데 왜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한두 사람의 개인이 엄청나게 큰 금액을 헌금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헌금을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없어요. 보통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요. 어쩔 수 없이 큰 돈을 내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껴있고 그분들이 큰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 대신에 그래서 돈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아름답게 사무처리회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도 건강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일까요? 정말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라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교회의 전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침례교회 정신 가운데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옳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가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좋기는 한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혹은 어려움이 생길 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완전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식은 다 거기서 거기일 수 있습니다. 침례교는 침례교의 방식이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의 방식이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방식이 있는데 엄청난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다만 뭐가 다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경영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길 때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성경의 원리에 맞추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신기한 집단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모임들은요. 회비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물론 어딘가에 지원을 받는 그런 모임들은 그걸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회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비를 미납하거나 출석이 저조하면 자격을 제한받거나 정지당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지 못한 모임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회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헌금은 회비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회비로서 드리는 거는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안 내도 자격을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의 자격은 헌금을 얼마 내느냐, 고정적으로 내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면 얼마의 헌금을 몇 달 동안 납부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장로의 자격도 그렇고 권사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할 수 없죠. 헌금을 냈건 못 냈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동일한 자격과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게 교회죠.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헌금을 좀 많이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만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좀 덜 냈다고 해서 무시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세속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돈 이야기는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쉬쉬하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재정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걸까요? 대부분 이걸 무시하는 경우를 봤더니 재정을 사용하는 일을 돈 문제로 바라보거나 더 나아가서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뭘 가지고 비판을 하는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헌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왜 목사들 배불리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만 도우라고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는 일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죠. 생각해보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모여진 후원금을 100% 구제로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40%에서 50% 사업비를 빼고 그것을 구제하죠. 그리고 그들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교회 재정은 구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디론가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건 하늘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걸 받아먹고 산 건 인류 역사상 광야 40년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가정은 돈 없이 살 수 있는데 교회는 살 수 없는데 교회는 돈 없이 운영될 수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돈 없으면 죽겠는데 사역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돈 없어도 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해야 되고요. 이런 공간을 빌렸으면 월세를 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샀으면 대출을 끼고 샀으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돈은 세속적이고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주의 일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요. 모든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든지 그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사가 그만두든지 교회 운영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결국엔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 사람 보고 돈 많이 내고 그 사람 말 잘 들어주면 됩니다. 대신에 이건 각오해야 됩니다. 그들이 입을 여는 순간, 자기 주장을 말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아닌 그 사람이 주관하는 교회로 바뀔 겁니다. 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될 겁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는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돼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리는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다수결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다수결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수결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결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다수결이 진리는 아닙니다. 이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단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조그마한 교회에 와서 한 20명 정도만 우리 교회에 잠입을 하면요. 다수결로 이단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리에 참석을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처리에 보통 한 30-40명 참여하는데 이단 20명만 들어와서 다수결로 하면요. 침례교가 아닌 다른 이 잘못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빌라도 한 사람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 모여있던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빌라도가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밀란이에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다고 나옵니다. 다수의 의견이 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다수결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지 않으면 다수결 아니라 만장일치라도 그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답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연결되는 그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각 그 지체들입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요,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수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거기는 돈 벌 때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 회사에서 내 꿈을 실현하겠다, 내 정체성을 찾겠다, 나를 발전시키겠다, 정말 의도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목적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수익 창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도태시키거나 그만두게 만듭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연약한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좀 연약하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해서 전리품을 나눠 갔는데 빼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헌금 적게 냈다고 교회에서 입 다물라 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맞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니네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전쟁의 승리가 니네가 말한 대로 니네가 잘해서 이긴 거라면 니네 말대로 하는 게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전쟁을 이긴 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고 이 많은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너네 말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아까 했던 말 중에 소름 끼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문맥에서 봤던 구절인데요. 30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누구 거라고요? 다윗 거라고요. 다윗 거니까, 우리 대장 다윗 거니까, 우리 리더 다윗 거니까 함께했던 우리가 갖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복선이 이미 깔려 있었던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소리 질렀던 거예요. 보통 교회 개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캐치프레이즈가 뭔가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답이 아닙니다. 다만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 걸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다 나눠 가질 수가 있을까?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가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교회가 무조건 다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긴 이단일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포인트는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누구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재물을 내어 놓았는데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쓰라고 내 거라고 주장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건가요?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배려심이 진짜 좋구나.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구나. 그런데 내 게 아니면 누구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건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걸 인정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재산을 팔아서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과 원리는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자반에서 그런 질문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통장을 내어놓으시라고 하신다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멘. 전 100% 아멘. 다 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전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하나님 가져가시면 더 좋죠. 마이너스도 하나님 가져가실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씩 더 갖게 된다면 내게 조금씩 늘어간다면 정말 이걸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죠. 가정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한마디로 이겁니다. 다 하나님의 거니까 똑같이 나눠 갖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로 볼 때는 불편합니다.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불편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 운영의 원리는요. 세상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자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가 주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다 우리가 주인이죠.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원리가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결정할 때 뭘 하고 뭘 하면 안 되고 어디에 재정을 얼만큼 쓰고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견주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읽는 방법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각각의 개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가진 자도 없고 못 가진 자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자도 없고 못한 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계급을 나눌지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부담스럽습니까? 불편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계급이 나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회원들의 의견으로 이끌어가는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의 교회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